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어쩌면 금세기 최대의 재앙으로 기록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순식간에 전 세계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전염병은 흔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의 침공에 꼼짝없이 당하는 인류 문명의 한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과학과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충분히 자연을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던 인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이런 세상, 이런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우리는 지금 절감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문명 사회에서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크시고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언제나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냥 읊조리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로 시작되는 본 시편은요, 고라 자손이 지은 시로 환난과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시입니다. 이러한 본시의 저작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므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본시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요,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 왕 산헤립의 침공을 받아 남유다의 온 성읍이 함락되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마저 함락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을 받은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한다는데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냥 읊조리기만 해도요, 은혜가 되는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인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 찬양은 남유다가 멸망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은 후에 드린 믿음의 고백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남유다는 아수르 왕 산헤립의 침공을 받아 멸망의 위기에 처하였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제외한 남유다 전체가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예루살렘 성마저도 수십만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되어서 곧 함락될 위기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포위한 산헤립의 장수 랍사게는 속히 항복할 것을 거듭하여서 겁박하였습니다. 이제 남유다로서는 아무런 가망이 없었어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중에도요, 히스기야 왕을 비롯하여 예루살렘에 있던 남유다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였습니다. 아무런 가망도 없어 보이고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이 시간 문제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할 때에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기적도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의 군대 중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몰살을 당함으로 산헤립이 포위를 풀고 철수하게 된 거예요. 말이 철수이지 걸음만 나 살려라 36개 친 거예요.
어째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느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지만 그래서 초조하고 불안하신가요? 하나님이 하시면 언제 그랬느냐는 뜻이 400년이나 유럽을 휩쓸던 흑사병이 사라지듯이 종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의 완전한 피난처와 도움이 되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완전한 피난처와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요, 자기가 의지할 만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찾아서 의지해요. 그리고 그들은 환난에 처하게 될 때 자기가 의지하는 그것이 자기의 피난처도 되고 도움도 될 것이라고 여깁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의지합니다. 어떤 환난을 만나도 돈만 있으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부지런히 돈을 모아요. 어떤 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어떤 이는 권력을 의지해. 그래서 열심히 줄을 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돈으로도 능력 있는 사람으로도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환난이 얼마든지 있어요. 지금 생존에 계신 분을 예로 들어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만 다 아는 일이니까 삼성가의 이건희 회장이라는 분을 보세요.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지금 5년이 넘도록 병원에 의식 없이 누워 있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아니죠. 오히려 돈이 더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에게서 보듯이요, 심각한 질병을 만난 사람에게는 돈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암이나 희귀병으로 투병하는 이들에게 돈의 효력이 더 이상 미치지 못할 때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의 힘이나 돈이나 권력 등으로 극복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환난은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습니다. 대지진을 보세요. 장마와 홍수, 우리 장마로 지금 올해 농사 망친다 그러잖아요. 홍수. 그리고 태풍의 위력 앞에서 속수무책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우리는 그 현장의 중심에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나라가 거덜날 것 같아요. 걱정이 대상. 또 아무도 예측하지도 못했던 전염병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쓰러져가는 것을 보면 아무리 탁월한 의사라도요, 무력함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제가 개인 병원 몇 군데를 가봤는데요, 개인 병원 문 앞에는 코로나로 의심되는 사람은 출입을 금한다, 이런 안내글이 붙어 있어요. 의사의 자존심이 상하는 글귀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사라면 환자들을 환영하고 돌봐주고 위로해줘야 되는데 오지 말라는 거예요. 겁나서. 인간의 지식이란 게, 인간의 의술이란 게, 과학이라는 게 이렇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항력적인 환난 가운데서도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의 완전한 피난처와 큰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환난이라도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도 환난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 대해서는 100만 대군이라도 무서운 질병도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강한 사탄이라도요, 그를 망하게 하지 못해요. 육체는 멸할 수 있어도 그 영혼은 멸할 수는 없어요. 또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육체도 멸망할 수 없습니다. 멸할 수 없어요. 로마 가톨릭에 맞서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의 종교개혁의 여정은 매우 험난했습니다. 우리는 책을 통해서 참 힘들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인 상황은 우리가 책으로 보는 것 체득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그는 늘 수많은 적들에게 둘러싸여서 사상 논쟁을 벌여야 하고요. 수십명 수백 명이 모여서 손가락질하면서 사상 논쟁을 하는데 얼마나 피말리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요. 수시로 살해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에게 가장 큰 위협은요, 교황 레오 10세와 황제 카를 5세였습니다.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있었던 그들 두 사람, 이 둘로부터 루터는 끊임없이 자신의 모든 주장을 철회하라는 압박을 받았어요. 그 압박감이란 것은 이루 말할 수, 심장이 막 고동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눌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고요, 더욱 자신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시 황제와 교황 앞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이었어요. 이 교권과 어떤 이 왕권에 도전하는 자는요, 쥐도 새도 모르게 어디론가 끌려가서 처형당하는 게 다반사인 사회였습니다. 그러니 목숨을 내걸지 않고는, 목숨을 내 던져버리지 않고는, 휴지 조각처럼 여기지 않고는 아무 일도 못하는 상황. 어떻게 루터는 이렇게 세계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의 그 용기와 담대함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압박이 너무 심해서 막 심장의 고동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한물 갔을까요? 정신적인 착량이 와서 그런 건가요? 그것은요, 그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묵상했던 본 시편 46편으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이 시는 그가 가장 애송하던 시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들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편을 묵상하며 루터는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우심이라는 사실을 믿었기에 세상 최고의 권력자들로부터 위협을 받았지만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종교 개혁이라는 그 위대한 과업을 수행해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그 어떤 환난 중에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는가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요 힘으로 삼기 위해서는요, 평상시 그분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썰렁한 관계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냉대만 받을 뿐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냉랭하고 까칠하게 대하던 사람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급히 가야 할 상황이 발생하자 보호자로 동행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전화를 해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동행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아무도 그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서로 보호자로 동행해 주겠다고 자원해서 나섭니다. 평소의 관계입니다. 평소의 관계.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깊은 신뢰와 사랑의 관계라고 있습니다. 이를 한 단어로 돈독한 관계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 관계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어떤 도움을 요청해도 기쁘게 수락하세요. 하나님은 그분과 깊은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 환난을 만날 때 피난처와 큰 도움이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만 돈독하면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연병이 쓰나미가 되어 몰려온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어떻게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을까요?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자주 만나야 관계도 깊어지고 사랑도 싹 트는 법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있으면서 사랑이 싹 트지 않아요. 자주 만나다 보니 관계도 깊어지고 사랑도 싹 트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주님과의 만남이요 대화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할 때이고 그런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소모임 금지, 비대면 예배 등으로 활동이 제약받고 공동체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고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없으니 나홀로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며 개인 영성을 쌓아야 하고 그럴 절호의 기회입니다.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코로나19가 나쁜 것만은 아니고 코로나가 우리에게 큰 선물을 준 것입니다. 개인 영성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코로나도 좋은 것은 줄 알아요. 이 말씀과 기도야말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기본이 잘 돼야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 어떤 환난이 몰려와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이 기회를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를 원망하면서 세월 보내지 말고 코로나가 준 이 기회를 꼭 붙잡자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의 돈독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개인 영성을 위한 기도의 출발은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는요, 누구의 도움이 없이도 나 혼자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하지 않아도 돼요. 혼자 얼마든지 새벽 기도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면 새벽 기도부터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새롭게 출발한다. 신앙생활 새벽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새벽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납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는 예화가 많지 않다 보니까요. 한 분이 등록해서 면담을 하는데 그분의 소원은 설거지 해보는 게 소원. 설거지 한번 멋있게 하고 죽는 게 소원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루마티스. 손을 쓰지 못하는 분. 그래서 약을 복용하고 했지만 방법이 없어 마지막으로 교회나 찾아간다고 해서 교회 찾아오신 분이신데 이렇게 면담하고 쭉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예배 시간을 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그 다음날 바로 새벽기도 나오셨습니다. 그냥 기어서 나왔어요. 몸이 안 좋으시니까. 한 번도 안 빠지셨어요. 어느 날 초대했어요. 목사님, 저희 집에 와주시게. 갔더니 아주 진수성찬을 딱 차려놨어요. 이거 제 손으로 만든 겁니다. 제 손으로 만든 거예요. 설거지 한 번 하고 죽는 게 소원이었던 그분이 음식을 장만해서 초대했더라고요. 내 손으로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언제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기 5절 후반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말하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은요, 환난의 밤이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광명의 낮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요동하며 우리를 두렵게 해도 그들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초강력의 태풍이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고 땅 위의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갈 것 같지만 언젠가는 그 태풍도 힘이 없는 바람으로 바뀌고 마는 것입니다.
요란하고 모든 것을 제압할 것 같은 강력한 힘이 있는 밤도 새벽이면 하나님의 도우심에 아무런 일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해야에서의 아침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를 통하여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은 움직이세요. 그러므로 주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새벽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다. 새벽에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신다. 이걸 믿음으로 그렇게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기적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시는 분. 한편 본문에서의 새벽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때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지만요,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새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우셨음을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어요.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요, 홍해, 여리고 사건 등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새벽에 도우시는 내용들을 좀 나열해 볼까요? 환난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이사야 33장 2절, 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하나님은 환난 때에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피할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이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7장 22절에 보면 다윗이 반역자 압살롬에 의해서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위기를 모면한 시간이 새벽이었어요. 열왕기상 17장 6절에는 엘리야가 가뭄을 예언하고 요단강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을 때에 까마귀들이 아침에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건강이 문제인가요?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고통하며 몸부림치고 있는가요?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을 의지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음의 종교를 택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면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1편 8절,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라. 출애굽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는 시간이 새벽이었어요. 10번째 재앙을 내리고 탈출하는 시간이 새벽이었어요. 새벽에 하나님께서 불기둥 가운데서 역사하셨습니다. 추적해온 애굽의 군대를 막 혼란스럽게 막 어지럽힌 시간도 새벽이었고요, 그들을 홍해 바다에 완전히 수장시켜버린 시간도 새벽이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성을 돌던 시간도 새벽이었고요, 그 여리고성이 함락된 시간도 새벽이었잖아요. 사무엘상 11장 보면 사울 왕이 암몬을 공격하여 승리한 시간도 새벽이었어요. 예레미야도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도 새벽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전쟁을 시작할 때도 새벽에 시작하여 승리로 이끄는 것을 보게 돼요. 이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비결은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마라톤이에요. 지금이 풍성하다고 내일도 풍족한 삶을 살 것이라는 생각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오늘의 건강이 내일의 건강으로 이어지라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므로 마지막 순간까지 영육간에 강건하며 승리하는 생애가 되기를 원하시면 새벽을 깨우십시오. 새벽 제단을 쌓으십시오. 다윗도 우리 주님도 새벽에 기도하셨기에 강건한 삶을 살았고 승리하는 삶을 사셨어요.
주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첫걸음이 새벽 기도여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곤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얼마나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습니까? 눈에 가시처럼 여겨가지고 전국을 누비면서 이를 잡듯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이스라엘 땅에 숨을 데가 없어서 결국 다윗은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가 블레셋에서 망명 생활할 때입니다.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에 다윗도 그의 부하들을 데리고 출전을 해야 돼요. 출전 안 하면 위장망명으로 죽임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정말 망명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블레셋 군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형제예요. 형님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참 곤란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쟁도 나갑니다. 군대를 다 끌고 나갔어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들 방백들, 그러니까 군의 참모들 있죠. 갑자기 회의를 했습니다. 혹시 다윗이 싸우는 척 하다가 뒤돌아서서 우리에게 총질하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 블레셋은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다윗은 빼자. 그리고는 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왕이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잘못했다가 다윗에게 당하느니 다윗은 돌려보내자. 그래서 그 곤란한 상황, 자신의 형제들과 싸워야 할 그 곤란한 상황에 처하겠는데요, 그때 불신임함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고 돌아온 시간이 새벽이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까? 새벽에 주님을 의뢰하십시오. 주님께서 생각지도 아니했던 기이한 방법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게 하여 주십니다. 앞서가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6절에 아침에 씨를 뿌리라고 했습니다. 앞서가는 사람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잠언 31장에는 앞서가는 여인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누군지 아시죠? 그 이름은 제가 처음 봤을 땐 실제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 이름은 현씨예요. 현숙한. 이 현숙한 여인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새벽의 사람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른 새벽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은 다른 제자들보다 앞서갔기에 부활하신 주님을 먼저 만나는 감격을 누렸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면 무엇보다도 앞서가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늦잠 자는 사람이 어째 남보다 앞서가겠습니까? 언제나 일찍 일어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하루의 일과를 주님과 더불어 힘차게 출발하는 사람만이 모든 면에서 앞서가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매일 주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습니다. 시편 143편 8절,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침마다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 다시 뛰어들기 전에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 기도하면 한날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때에 주의 인자한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다닐 길을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복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보실까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즐겁고 기쁘게 사는 길이 새벽 기도를 쌓을 때 가능합니다. 시편 90편 14절에 모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가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마다 누가 깨울 때까지 누워있다가 깨웠느니 안 깨웠느니 피곤하더니 좀 더 자야 하느니 막 전쟁을 치르지 말고 벌떡 일어나서 교회에 달려와 기도하고 해야에서의 아침을 맞이하면 하루를 상쾌하게, 상큼하다 그럴까요? 하여튼 상큼하게 출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쁨과 감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중심추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늦잠 자면 이러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 당연하죠. 이 밖에도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은 무궁무진합니다. 저는 새벽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어서요, 새벽에 관한 말씀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다 적어봤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보다 2-3배는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놀랍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이 새벽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예화가 한계여서 늘 하던 말씀을 반복합니다만, 저는 새벽 기도를 안 쌓으면 안 되는 사람이어서 친구들과 놀다가도 새벽 기도 되면 새벽 기도 간다 그랬잖아요. 친구 3명이서 놀다가 비 오는 날, 번개 치는 날, 천둥하는 날 저는 새벽 기도 갔어요. 친구 2명이 남았는데 이어폰이라고 하는가요? 한 친구가 꼭꼭 방송을 듣다가 벼락 떨어져서 그 자리에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 친구를 본 옆에 있는 친구는 기절했어요. 그 친구는 지금까지도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몸이 막 약하고, 근데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벼락을 맞거나 아니면 기절했거나,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을 수도 있었는데, 저는 새벽 기도 가야 되니까 갔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아닌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는 무궁무진한 새벽에 도우시는 은혜. 우리 믿음의 표대이신 예수님 어떠하셨습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런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심으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시곤 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있는 삶의 원천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공급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새벽마다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를 맺음으로 능력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졌던 겁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그래요.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인데, 밤에 일하는 시대, 밤 문화가 횡행하는 시대,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힘들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 고개가 끄덕끄덕 해져요. 맞아. 그러나 그건 시대의 세조고요,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피곤함이나 활동의 양으로 따지면요, 우리는 감히 주님과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말씀을 하루 종일 가르쳐 보세요. 입에서 단내 나고 힘들고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병 고치는 일 쉬운 일인 것 같습니까? 말 한마디면 떨어지는 거예요. 병이 낫는가요? 안 그래요. 만져줘야 되고 위로해야 되고 말씀을 설명해야 되고. 그래서 이 치유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요, 나중에는 그 병, 자기가 고쳤던 병을 다 짊어지고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병 고치는 게 힘든 거예요. 이게 전도여행, 예수님은 걸어서 다니셨어요. 한 사람이라도 만나기 위해서 말 타고 나귀 타고 슉슉 다니지 않았어요. 걸어 다니셨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폭풍 가운데서요, 폭풍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막 죽을 줄 알고 막 기겁을 하고 막 두려움에 쌓였을 때, 그 상황에서도
고문을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얼마나 사역이 고단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힘드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새벽 기도를 쉬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시간도 물론 새벽이었고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부르시고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내 양을 치라는 사명을 맡기신 시간도 언제입니까? 아침이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부활하신 주님을 새벽을 주님께서 그렇게 좋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새벽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과 새벽은 뗄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러셨다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분이 그러셨다면 우리가 새벽 제단을 쌓는 것은 중요한 일과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닮기를 원하네, 나 주님 닮기를 원한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이것부터 본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매일의 우선순위 첫째가 새벽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주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여담입니다만은 그 교회 교인들은 그 교회 목사를 닮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는, 제가 새벽 기도를 여러분 20년 동안 같이 다닙니다. 새벽 기도는 양보하자. 그러면 우리 교인들도 저 닮아서 새벽 기도만큼은 그냥 막 비가 오나 태풍이 몰아쳐도 막 모여들 것 같은데 뭐 별로 그렇지 않아요. 10의 1조 정도 조금 더 나오고, 이렇게 어떤 2조 정도 나오고 그러는데, 며칠 전에 여러분들 얘기를 해보니까 요즘 교회들이 10의 1조도 안 나온답니다. 새벽 기도. 이게 야간 문화, 밤 문화다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지 못해서 아주 극소수들이 모인다 그러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좀 많이 모이는 건데요, 그래도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두드렸던 얘기가 이거예요. 10의 2조 3조 우리 교인들이 새벽 기도 나오되 요 말을 꼭 했었어요. 남자 성도들이 여자 성도들보다 새벽 기도 더 많이 나오는 것을 기대한다. 제가 20년 동안 끈질기게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남자 성도가 여자 성도를 추월하지 못한, 안타깝습니다. 여담 같지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그분이 정치로 뛰어들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변호사인데요, 정말 새벽을 엄청나게 사랑해서 그 새벽에 주시는 은혜를 막 간증한 거 보니 기가 막히게 제가 소개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남자분들이 새벽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더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 새벽을 깨우십시다. 여러분, 새벽은 하루를 여는 창과 같습니다. 새벽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미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도우세요. 따라서 새벽에 없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도움을 쉽게 끌어낼 수 없습니다. 잠언서 19장 15절에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치고 잘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새벽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창조적인 시간으로 보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의 역사, 그분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환난 날에도 담대할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입으며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맛볼 수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10시에 잠자면 3시면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밤늦게까지 연속곡 보고 뭐가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일찍 자.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새벽 이슬과 같습니다. 식물은요, 새벽 이슬을 머금고 자랍니다. 우리 텃밭도 보면 새벽에 이슬들이 쫙, 그것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성도는 새벽 기도를 통해 신앙이 깊어지고 인격이 다듬어지고 삶이 새로워집니다. 사탄을 이길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단비에 그 영혼이 적셔지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할 때
자신이 살고 가정이 살며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종식과 재난 극복, 예배와 일상의 회복을 위한 비장한 특별 새벽 기도회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해야인 되시는 모든 분들을 초대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며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 줄 결론입니다. 세 줄로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피난처요 힘이시여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까? 이게 첫 번째 줄이에요. 관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관계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 줄이에요. 돈독한 관계입니다. 세 번째 줄, 그러기 위해서는 해야에서의 아침을 맞이해야 합니다. 새벽에 내리는 은혜를 사모하며, 새벽마다 내려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아니요, 늘 찬송하면서 새벽마다 주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새벽마다 주께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